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1999년이니까요. 벌써 21년 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를 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저는 반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제가 지금은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아니 우리 주변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순차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복음화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천천히 그 폭발력이 이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폭탄이 땅 터짐과 동시에 가까운 곳과 동시에 먼 곳까지 동시적으로 그 폭발력이 미치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이라고 하는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동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땅끝 선교의 비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까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을 품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자국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동시적인 의미, 땅끝 선교의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역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역들이 선교와 대외적인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과 인력을 대외적인 사역에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교와 대외적인 사역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선교지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보급 부대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전장에서 군인들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무기와 식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군인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인 보급부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들마다 선교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황, 아주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눈이 그 성전과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범죄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전염병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될 때 성전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도죠. 질병의 위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까지 이루고 있는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해 주셨고 자신들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해 주셨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심해지다 보니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샘플을 만들지 않습니까?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이 합격하면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하셨냐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사랑하셨지만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은 미워하셨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편애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에돔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스케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땅끝 어디엔가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적인 비전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의 능력, 펴신 손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이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문,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보내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반선교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식사 모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의 학교 식당의 식사가요, 아침 저녁이 800원이었고요. 점심 식사가 1200원이었습니다. 저렴했죠. 그런데도 식사를 못하는 가난한 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입구에는 이렇게 식권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학우들이 자기 식권을 거기다 넣으면 식사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식권을 꺼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훅 꺼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학교 밥만 먹다 보면 영양 보충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식당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그래도 겨우 좀 이렇게 견딜만 했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요, H호텔이라는 조그마한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가끔 이제 밥을 먹는데 당시에 그 호텔 뷔페 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들한테는 그게 영양 보충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날 저도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 알아봤더니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선교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밥을 먹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밥 먹는 제목이 뭔지 알고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반선교적인 사람이 하필이면 선교 모임에 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요, 이거 마음의 부담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 모임에 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교학교 모임, 목요일에 선교학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지 소식과 간증을 이렇게 전하시는데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헌신, 그걸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참석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꿋꿋하게 선교하시는 그 모습,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제게 정말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선교 동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앉아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콜링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말씀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선교지의 여러 소식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속에서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뉘우치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선교회 임원이 됐고요, 2000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시작해서 여러 차례 선교팀을 인솔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결국 선교로 학위를 받게 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선교에 헌신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스운 밥 한 그릇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설교와 선교 보고를 듣고 아니면 로비에 붙어있는 선교지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선교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온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손으로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신들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 솔로몬이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신앙,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둘째 주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셋째 주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이방 민족들을 향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 세상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